1절과 2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아멘. 그야말로 외우 내왕. 사장은 외우입니다. 외부에서 찾아왔던 도전이었고 5장은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기록이 4장 5장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 그러한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답을 이곳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단 한 번도요, 신앙생활에 편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사명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구속사의 과정은 순탄하지 아니했다.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또 예수님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기까지는 그 여정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까 봐 말이죠. 사탄이 걱정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내게 와서 수리함을 받을까 봐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신기하거든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 건강들,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느헤미야와 같이 외부 내환의 상황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증언해 주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땅에 그곳에 모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예루살렘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려주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성전에서 드려질 노래를 마음껏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이 참, 야, 이때가 우리는 사치였었는가 보다 라고 할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그죠?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마음 놓고 한다는 것이 그 시대로 들어가면요, 야, 사치가 아닌가. 우리가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왔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거든요. 또 그렇게 언약하셨거든요.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니,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요. 70년 동안 다 터를 잡았어요. 저도 고향을 떠나온 지가 지금 말이죠, 거의 40년 다 돼가요. 네. 40년이 돼갑니다. 그러면요, 아니, 여기에서 살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농사 지으러? 안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요, 그런 대로 터 잡고 잘 살았어요. 돌아온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서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셔도 부족할 판인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래요. 왜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왜 이렇게 또 자녀들은 많아요? 또 먹을 게 없는데. 놀부하고 흥부하고 생각해 보면 흥분의 지분은 자녀들이 많잖아요. 놀부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흥분의 지금 이상하게 집안 식구가 많아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요. 여기도 지금 먹을 거 없는데 이렇게 자녀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도 보면 왜 이렇게 자녀들이 많은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많은데 왜 이렇게 또 자녀를 안 낳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먹는 것만 있으면, 참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문제 없겠다. 목회자도요, 개척교회 할 때는 하나님 밥만 먹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잘 먹었다는 그때부터 또 이제 틀려진다고요. 저도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데요, 그게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고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요, 저에게도 들려줘야 됩니다.
제가 말씀 전하면서 저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치와 허영에 길들여지면요, 답이 없습니다, 사람이. 네? 그런데 느헤미야나 에스더와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지도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자주 우리가 봤어요, 말씀을. 에스겔서 36장 또 보세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들려주고 또 알고. 에스겔서 36장 봐보세요. 에스겔서 30. 아니 뭐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굶주릴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봐보세요. 1209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봐보세요. 끝에쯤 보세요. 29절 보세요. 29절쯤. 아니 주님이 약속하셨다니까. 이 말씀을 지금 가슴에 품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을까?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오늘 보니까 막 자식이 많은데 먹고로 살아야 되겠다고 있어갖고 집을 팔아야 되겠다고 있어갖고 지금 난리 났네요. 네. 말씀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입니다. 말씀의 이상과 현실의 차이점이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어요? 예?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니 주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위로의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집에 가면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써 있죠. 절대 기근이라는 것은 너에게 닥칠 일이 없어. 예? 또 30절 보세요.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 말씀 의지해서요 돌아왔다니까요. 고국 땅에 들어가서 24절에 써있네요. 24절 끝에 고국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기근이라고 하는 그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못 살겠어요 정말. 에? 돌아와 보니까. 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당장 잘 될 줄 알았어요. 에? 그런데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가 상황적으로 안 맞아 들어갈 때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전도할 때 그랬다 했잖아요. 이게 배터리 차 수련한 사장님 가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목사님 제가 아무리 저희 교회 다니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말씀하고 현실하고 안 맞아요. 나 그래서 교회 안 다니려고 그래요. 그것을 성경을 육으로 풀어버리면 그런 짝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험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교통사고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뭐. 바라기는 하나님 제 몸에 칼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가끔 했다니까요. 그런데 칼을 댔어요 안 됐어요? 됐지 왜 안 돼요? 기도는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기도는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왔어요. 그러면 이게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현실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상 사이에 안 맞거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요? 항상 그 말씀들을 어디까지 연결시키라 했어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연결시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또 뭐가 나올까요? 밑에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와요. 밑에 봐보세요. 밑에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성벽과 주민은 있죠. 그죠? 에덴 동산같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네요. 그죠? 아직 채워야 될 부분이 있네요. 3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6절 그렇게 하고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써 있죠. 일부는 이루어졌어요. 지금 주민이 많아졌죠. 주민도 채워졌어요. 그렇게 하고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네? 이루어졌어요. 536년에 돌아와서 516년에 성전이 건축이 완성됩니다. 그 성벽까지 완성되는데 여기 남은 이방 사람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느헤미야 4장 7절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제가 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져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하지 않냐고 어떻게 와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려야겠어요. 어떻게 그럴 것이다 하면서 아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요. 지금 새벽 오시려면 일찍 일어나셔야지 닦으셔야지 옷 입으셔야지 정리하고 정신 차리고 오셔야지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제가 함부로 여기 와서 말씀을 함부로 전하겠어요. 주일 낮 예배 그 길지 않은 시간 그 설교하는 시간 위해서도요 제가 3일 4일을 투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시고 가시고 그렇게 기도가 안 되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의 기도문을 계속 한 10번 이상을 외우고 가세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구나. 땅이 뭐예요? 우리 마음보죠. 마음. 좋은 땅, 옥토같이 되어져야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마음이 마음밭이 어떻게 돼요? 밭 갈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른 봄날 되면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시골에서 그냥 밭을 갈아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군뱅이도 나오고 벌레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다 보면서 어렸을 때 자라왔거든요. 노원도 그렇고 노원도 한번 다 뒤집어 엎어줘야 돼요. 그래야 물이 들어와서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못자리 심을 거 아니에요. 다 솔 갖다 갈고. 그런데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자기 심령을 밭 가려고 해야 하네요.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쉽지 않다고요. 깨고 또 깨지고 깨져야 하리 또 깨져야 하리. 찬양도 있잖아요. 바윗돌 깨트려 그 다음에 뭐예요? 자갈돌 깨트려 하면서 그 아이들 노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이 밭 갈아지는 과정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 막 속이 다 뒤집어 엎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내 옛사람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야 돼요.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20년 동안 야곱은요 완전히 뒤에 엎어져 버린 거예요. 속고 또 속고 야복강에서 드디어 깨져버립니다. 그죠? 야복강에서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도요 세겜 땅에 머뭅니다. 아직도 뭐 어떠한 거예요? 변화받지 못한 거예요. 세겜 땅에 있으면 어떻게 거기에서 함의 자식들이랑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충격요법을 통해서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부엘사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함의 족속들이 그 하물의 그 아들 저희 추장이 왜 그렇게 우리가 통혼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통혼하려고 했던 게 느헤미야도. 그죠? 예, 똑같아요. 통혼하려고 그래요. 항상 위험이요.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이 말씀 의지해서 왔어요. 그러면 기근이라고 하는 그 험한 꼴을 보지 말아야 되거든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극복해야 돼요? 그래도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믿음과 기도로 현실과 소망 사이에 간극을 맺고 나가셔야 될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절기, 7절기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 요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냔 말이에요. 다 이거 예수님 얘기하는 건데. 절기를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예수를 배우는데 5가지 제사도 똑같아요. 예, 5가지 제사도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도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성벽이 그냥 허물어져 있으면요 그리장에도 호시탐탐 예루살렘과 저기를 무너뜨리려고 신앙의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준비하는 그 외부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천의 요새 그 땅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몸부림치냐고요. 지금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는 땅으로 간 거예요? 정말 문제가 있는 신앙의 사람은요 문제 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요. 그 현장에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에서 쓰임받는 자리에 나가셔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어디에서 실현되어져요? 계시록 7장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우리의 모든 소망과 그 이상이 여기에서 다 실현됩니다. 계시록 7장 이것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계시록 7장 보세요. 13절 이하 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랬어요. 흰옷 입은 자들 앞으로 우리들이 입을 옷입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러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은 환난을 당했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여기 성전에 또 성전 나오죠. 여기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은 의미적으로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합니다. 하늘 성전이 원형이고 예루살렘이 뭐예요? 그림자요. 그죠? 예루살렘이 그림자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 장막을 무슨 장막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장막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어요. 이 장막이에요. 이해되셔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우리 영혼의 집이고 천국 백성들이 가야 될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님 안에서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이 떠나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이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분해돼 버린단 말이에요. 포맷돼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말씀도 다 몰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서로가 몰라.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승리하시냐고요. 못합니다. 그냥 말씀을 오지게 아셔야 돼요. 가슴에 꽉 부둥켜 안고. 신앙은 제가 어떻게 어제 오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 믿음을 어떻게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손주가 나면 강보에 쌓아서 이렇게 보호하고 그냥 사랑하고 그냥 보고 또 보고 애들 표정 보고 어디 아프지 않은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보에 쌓아서 우리의 믿음이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 절대로 양보할 게 있고요.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죠? 그렇게 시끄러우면요. 우리가 나 같았으면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저 같았으면 안 갈 것 같아요. 불타고 뭐 능욕당하고 욕먹고 그래? 느헤미야 1장이요. 막 엉엉 웁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합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우리 주님 모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땅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인데 그렇게 무시당해서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몇 킬로 길이라고 했어요? 몇 킬로? 1500킬로입니다. 1500킬로. 되든 말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또 보세요.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아니하고 여기 또 나오죠.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이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 또 다가올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